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2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 목마름으로 살아가자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럼 살아있는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공기지요. 돈인가요? 공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입니다. 또 하나는 음식이지요. 그 나머지 것은 없어도 목숨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데 이 세 가지는 없으면 목숨에 당장의 타격을 입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는다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죠. 네,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물도 맛있게 마시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공급받기를 갈망합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으로 목마름, 즉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겪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은 결코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영적 갈증, 즉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내 영이 살려면은,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하는 것처럼 내 영이 살려면은,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성령으로부터 내 영이 생명을 공급받기를 갈망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그렇거니 하고 인간의 정신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의 탯줄을 물고 있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것처럼 내 영이 살아있다면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가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지속돼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갈증이 목마름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그 목마름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을 때에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영혼의 영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점점점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의 감동을 입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잊지 못하면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야말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3, 4년 동안을 그냥 쥐하로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쥐하로 읽었고 기도하는 것을 정말 멈추지 않았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막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물론 지금도 뭐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사모했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떼어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 금식도 하게 되고. 사실 내가 이 나이 먹고 금식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에는 뭐 일주일에 금식 없이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뭐 3일 금식, 막 어쩔 때는 일주일도 막 금식하고 장기간 금식도 하고.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 금식을 못 하지만은 지금도 왜 종종가다 제가 금식하냐면은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이루고 싶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이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름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성장도 시켜주시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 목마름 별로 관심 없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목마름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영적인 갈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인 이 목마름, 갈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작년에 10월, 11월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6번을 전했습니다. 6번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조목조목 전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첫째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예전 그 고토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세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1948년도에 2000년 만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독립한 것을 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3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까? 정말 가까이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 이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만 해도 자신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 전도관의 박태선이, 또 JMS의 정명석이, 승리재단의 조희성이,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예수증인의 안산홍이나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또한 세상적으로 지고 올라가면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미치고 따라다녀요.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지식과 정신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거짓 그리스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해도 거의 200만 명이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많아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수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3년에 부산 WCC 총회를 보세요. 그냥 거기는 아주 그냥 잡동사니들 종교가 다 모여갖고 연합을 했잖아요. 이런 한국 교회에 3분의 1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또한 가톨릭 교회와 직제 통합을 해서 마리아 숭배를 받아들이는 종교 통합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 팽배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타락돼 가버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그 재림 시기에 나타난다고 하는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뉴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매일 뉴스를 틀면은 계속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전쟁들은 결국 핵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마귀의 영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중동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아마겟돈이 있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요?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일하게 잠만 자고 있다면은 큰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자연재해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징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기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점점 강도가 높아져가는 화산 폭발. 여러분, 화산 폭발은 인류 멸망의 길로 갑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 징조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지금 화산 하나가 폭발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화산이 지금 세계적으로 올 때 100몇십 개가 화산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웃고 떠들고 안심하고 놀잖아요. 지진 보세요.
점점점 강도가 높아져 가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는지 하여튼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폭풍,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무슨 허리케인이 토네이도니 이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본 거 겨우 해오리 바람 하나 보고 놀래고 그랬는데 이게 막 세계적으로 강타고 있잖아요. 집중 폭우. 얼마나 폭우가 쏟아진 데는 막 많이 쏟아져 버리는지. 그 다음에 홍수, 폭염, 더운 데는 40도가 넘어버리는 곳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폭설, 눈이 한 번씩 쏟아지면은 엄청나게 쏟아져 버립니다. 지금 일본은 2m가 넘게 쏟아졌어요. 근데 더 온다고 그래요. 더 쏟아진답니다. 가뭄, 또 공기는 오염돼 갖고 황사, 미세먼지,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또 1년 중에 보면은 이상 기온으로 농산물들이 점점 열매를 맺지 못해서 계속해서 음식은 고갈되어 갑니다. 바다에 자꾸 수온이 올라가니까 많은 어패류들이 다 그냥 폐사되잖아요. 해초류도 그렇고 먹을 것은 점점점 고갈돼요. 세계 지금 112억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무섭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식량 사재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600만이 넘는 숫자를 죽였던 코로나처럼 더 무서운 질병이 좀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 속에서도 보십시오. 수많은 전염병들이 퍼지면서 살처분시키고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안일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앉아있다 죽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예요. 인공지능 만들어져서 얼마나 좋냐고. 물론 좋은 면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만은 이것이 결국 인류를 멸망시켜가는 과정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엄청나게 빠르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대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나우스에서 오는데 5시간 반인가 걸려갖고 와버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고대 같으면 걸어서 가면 몇 년 가지요? 1년은 간가? 얼마나 빨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강속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지금 다니엘 때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지식이 더한다고 그러는데 과학시대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계속 어디가 한계인지 모를 정도 올라가요. 과학시대가 오는데 자율, 자동차, 의료 분야, 금융 분야, 사람을 대신해서 인공지능들이 다 이것들을 해냅니다. 각 분야에서 서비스도 로봇이 해주지요. 음식도 만들죠. 음식 서빙도 하지요. 청소도 하지요. 가사 도우미도 하지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요. 사람이 할 것을 모조리 그것들이 다 합니다. 여기에다 인간을 대신할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나오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이거 경쟁합니다. 경쟁하니까 모양이 사람과 똑같고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마 그렇게 발전할 거예요. AI 전문가 브렌트 반버리 박사하고 데이비드 레비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인간 간 로봇의 결혼이 합법화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합법화될 것이라고. 이게 예수님 재림의 징조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심한 성적 타락입니다. 심한 성적 타락이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예요. 물론 남녀가 서로 간에 사랑해서 연애하고 하는 것이 죄라고 물론 어떤 샘세하게 도덕적인 죄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죄가 뭐냐? 성적 타락의 마지막 단계는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없는 동성애예요. 죄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현 사회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가 없어지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여자 남자가 구별이 되는 이런 시대, 젠더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커밍아웃을 하고 매년 퀴어 축제가 있고 여기저기서 이것은 사회가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 가는가 보구나. 좋은 면만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뭐냐면은 심하게 타락해가는 사회 현상입니다. 서로 돕고 어울려 살아가야 할 사회가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고 무한 경쟁의 시대로 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모든 집에서도 교육이 무한 경쟁, 적자생존.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무슨 짓이라도 해서 권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입니다.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사라지고 무한 경쟁 속에서 남의 교인들 뺏어다가라도 채워서 숫자만 채우면 부흥한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막 완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된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는 오직 상위 몇 프로만 살아남습니다. 상위 몇 프로만 딱 살아남는데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 불만이 쌓이면서 악이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점점 매년 범죄율이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런 경쟁 속에서 누가 결혼하고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누가 가정을 만들고 누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해서 삶을 살아가겠어요? 경쟁 속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워갑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결혼율, 자녀 생산율, 이혼율이 막 급증하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사회는 예수님 재림의 임박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주님이 예언하신 예수님 재림의 징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막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있는데도 눈 감고 아웅하는 시기예요. 나 괜찮아, 나 평안해, 좋아. 이렇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도 깨어난 사람들도 있지요. 제가 6번을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6번을 전했는데 물론 깨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깨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속위에 경이 낀 사람들도 많아요. 속위에 경이 끼예요. 해라. 원래 당연히 그런 것이지 교회 가면 이렇게 생각들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 재림을 애치고 또 애치고 징조를 말하고 그래도 깨어나지 못하는가? 안일하게 변해버렸는가? 그 이유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분석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사회적 현상. 우리나라는 물질 풍요로 말미암아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우리나라 현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삽니다. 50년대에서 한 80년대까지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구절이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이 설교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복을 막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후부터는 이제는 그 구절도 별로 읽지도 않지만은 설교도 잘 안 하지만은 요즘은 복을 달라는 그런
기도도 잘 안 해요. 그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과 문화적 발전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 사회적 활동 때문에 또한 내재생활, 취미생활, 여행할라, TV 보고 영화 볼라 이런 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갈증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해요. 갈증이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계시록 3장 15절에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토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버려버린다는 말씀이잖아요. 뱉어버린다. 이젠 버려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적 갈망이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본인들은 똑똑하고 본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살아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불쌍한 사람들이다. 계시록 3장 17절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갈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느냐 하면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현상이 아무리 이렇더라도 내 영은 결국 주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으로 잠잠하면서도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현대 교회 지도자들의 변질과 나태함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변질되었잖아요. 목회자들이 너무 나태해요. 어쩌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 말씀을 찾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가족이 다 함께 토요일 날이면은 춘천에 있는 무슨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광주권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 웬만한 교회는 다 찾아 다녀봤는데 사설만 들어놓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 그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춘천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사설 듣기를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지 쓸데없는 사람들의 사설을 들어놔서 못 얻었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또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 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요즘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렇잖아요. 사상, 자기 사상을 전하죠. 자기 신학을, 자기 교리를, 또 사설, 뭐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 행복론, 자꾸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행복론을 주장하는 설교자가 인기몰이를 하잖아요. 연예인들처럼. 마치 연예인들처럼 막 사람들을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비율을 맞추면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따라다녀요. 어느 교회 갈 것인가? 그냥 뭐 연예인처럼 인기몰이 하는 곳, 이런 곳을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 책망 설교를 한다, 순수한 복음을 한다, 계시를 전한다, 성금 설교를 한다.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안 갈라갑니다. 요즘 현대 교인들은 헌금 설교하면 바로 시험 들어버려요.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또 목회자들이 세상의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인 것을 즐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대는 굳건히 서서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대가 맡은 사명을 다하시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것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서 마음껏 부자 되어가고 재물 가지고 누리고 높은 데 막 출세하고 올라가고 삐까뻔쩍하게 막 살아가고,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물질의 욕심을 안 부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성도들까지 똑같이 취미생활하면서 누리고 살고,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과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영적 갈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성도의 몸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림받아 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이 신약 성경만 해도 300번 가까이 약속이 있고요. 기록되어 있고, 성도들의 부활은 당연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부활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믿지 못한다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성경은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의 약속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 많은 저는 철학 서적들을 많이 읽었지만은 그 다 맞질 않더라고요. 사람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약속이 부활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부활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바울 사도처럼 신앙생활 했던 분도 내가 부활에 온전히 이른다,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활될 때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지금도 나는 열심히 노력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열심히 전도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믿게 했지만은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갈까 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어쩌다 교회 한번 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주님 오시는 날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부활이 안 되면 어찌 될 겁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에 46절.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간다, 들림받아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내 삶을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어디서 발견했으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이라도 다 팔아다가 그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때 내가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부활을 위해서 내 삶을 올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일하게 기분 좋으면 뭐 교회도 한번 가고 기분 나쁘면 별로 안 가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실 날 어찌 되겠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제발 좀 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7절에 39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고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생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보세요. 제발 좀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보시고 또한 하루에 하나님 앞에 몇 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구절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신다면은, 그리고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낭비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내가 부활될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